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13편, 14편을 우리가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10번째 시편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편 13편은 고통에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편 14편은 엄청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은 여러분이 정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시편 14편을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전적 타락.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여기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 타락은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나오는 오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칼빈이 잘못 해석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문맥에 치중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그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더라. 무신론자들. 이 사람들은 우러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말 진실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없죠. 왜냐하면 어리석었는데 그 어리석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멋대로 살기 때문에 의인은 있을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칼빈이 이거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 보면요, 의인이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의인의 시대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벨은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의인이었죠. 의인이었어요. 그가 자기의 그 양을 키운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성경에 보면요, 죄 하나 없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의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한 이름이 딱 튀어나오는데 당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는 노아가 나와요. 모든 성경에 보면요, 의인이 없다고? 아니에요. 시대마다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의인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기 주.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에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그 말씀이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주. 자, 하나님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루 살피면서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라고 찾아봤어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무신론자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여호와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앞만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 중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있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인용합니까? 야,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너희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죄가 너무 많다.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지, 절대로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여러분 그 말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맥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 여기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죄.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었고, 또 여기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들이 열방들이 다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롭게 잘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도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약혼한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에도 분명하게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얘기 아닐까? 요셉도 의인 아니었습니까? 다니엘도 의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의인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 의인들 많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칼빈이 첫 번째로 주장했던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은 잘못된 성경에서 나온 오류였습니다. 이 성경을 시편 14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기 보면 분명하게 어리석은 자라고 지명을 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 절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던 이방인들을 얘기한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러한 뚱딴지 같은 예종론에, 그리고 칼빈의 5대 교리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깨가지고 첫 번째가 틀려버렸으니 두 번째는 당연하게 틀리죠. 칼빈의 5대 교리, 인간의 전적 타락은 잘못된 성경에서 나온 오류이다. 여러분, 성경 잘못 해석했다는 게 보입니까? 나만 보지 말고 여러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잘못 해석했구나. 이거는 어리석은 자였고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이방인들이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있었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있는 칼빈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칼빈의 이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를 선택하셨다. 무조건적인 선택인데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사명자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셨고 선지자를 선택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한 자는 다 구원과 관계없이 사명자들이었고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로 이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사명자였고 또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은혜가 임하고 믿으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바로 사명자였고 조건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된 구속이라고 해요. 제한이 있어요. 리미티드 어토먼트라고 쓰는데 제한이 있대, 제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림받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한이 있다라고 제한된 구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제한입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도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기를 나는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누구든지입니다. 오픈입니다. 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 사람은 암만 노력해도 지옥 갈 사람으로 예정되고, 이 사람은 암만 죄를 져도 천국 갈 사람으로, 영생 얻을 사람으로 예정되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누구든지라고 무제한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는 영접해 주시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돼 있지, 꼭 그렇게 제한돼 있는 구원받을 자,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단추도 잘못
끼었고, 두 번째 단추, 첫 번째가 잘못 끼었으니 두 번째는 당연히 잘못 끼어지죠. 그다음에 세 번째도 제한된 구속이 아니라 무제한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지. 거기에 어떤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고 지옥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로봇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해놓고 심판하면 그게 심판이요, 그게? 지옥 갈 거 정해놓고 너 지옥 가. 나 의롭게 살았는데 그래도 너 지옥 가기로 정해졌어. 지옥 가야 돼. 이거 히틀러보다 더 나쁜 놈 아니요? 아니, 정해놓고 지옥 보내니.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고 그 선택을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모든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심판하시나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심판하느냐에 의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네 번째 교리도 엄청나게 첫 번째가 잘못되니까 두 번째는 당연하게 잘못되죠. 세 번째도 당연하게 잘못되죠. 네 번째도 이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만에, 그러면 왜 심판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고,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암만 죄짓고 암만 못된 짓하고 암만 그래도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견인해 준다. 차가 고장나면 견인해 가죠. 그 견인을 여기다가 썼어요. 그래서 성도를 끝까지 견인해 간다. 여러분, 천만에요. 조건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니, 순종 안 하고 그렇게 삐딱선을 타고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거짓되게 사는데 하나님이 왜 인도해 줘?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돕는 하나님입니까? 사탄이나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에게 내가 함께하고 그에게 내가 모든 영생과 구원을 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절대로 그냥 무턱대고 끌어가고 무턱대로 그냥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장로 아들이고 목사 아들이니까 천국 가고 지옥, 이거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이 칼빈의 다섯 교리가요, 다 틀렸어. 하나라도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에 다섯 개가 다 잘못 끼인 거예요. 첫째 단추를 잘 끼워야 두 번째도 잘 끼우고 세 번째도 잘 끼우고. 근데 새벽기도 가는데 잠이 들어가지고, 지금 잠에서 깨어가지고, 막 졸려 죽겠네. 그러면서 단추를 잘못 끼면요, 쭉 끼다 보면 끝에 가갖고, 단추가 하나가 남네. 잘못 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풀어야 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 마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칼빈이 이 5대 교리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는 그의 친구를, 그는 도망온 거 아니에요. 캐톨릭의 핍박을 통해서, 야, 내가 제네바에 가서 거기에 좀 숨어 지낼게. 와! 그래서 갔는데 서로 디베이트 하다가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나는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나는 믿는다. 그랬더니, 야, 그거 틀렸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탁 쳐, 그냥 목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교수용으로 그를 목매달아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친구를. 몇 명을 죽였는 줄 아세요? 자기 교리에 반대한다고 58명을 4년 동안 죽여버린 게 바로 칼빈이요. 이 교리를 안 따른다고 막 죽여버려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저 이단이라고 찍혔어요. 왜 찍혔는 줄 아세요? 칼빈의 5대 교리를 비성경적이고 잘못 성경 해석한 건데, 이거를 거부한다고 해서 이단! 칼빈의 5대 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단! 그래서 저 이단으로 그렇게 지금 찍혔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교리를 안 따르면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칼빈의 5대 교리,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저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핍박을 안 해요. 그들은 나를 핍박하지만. 여러분, 핍박을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요. 그게 마귀요, 그게. 핍박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었고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사도들이었고.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받읍시다. 다른 사람이 막 욕하고 그냥 막 그렇게 그냥 우리를 못 살게 굴면은 아, 내가 올바로 사는 거로구나 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적하면서 두중인 아니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소리 하는 거는 바로 내가 마귀에게 끌려서 그렇게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를 이제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먼저 우리가 시편 13편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유익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케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주는 유익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있어야 내 자신을 돌아봐요. 고통이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탕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흉년이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배고픔과 그 고통 가운데 친구는 다 떠나가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요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통 없으면요, 다 방자에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이 고통이 주는 유익을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면 다 우상에게 내 아버지다, 나의 신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주다 그러고 따르는데, 고통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환란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다 이제는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부르짖으며 나오도다. 성경에서는 너무나 이 고통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는 촉진제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전이 터져서 고통을 당하고 환란을 당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멘하고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부른 사람한테 암만 진수성찬 차려놔봐야 안 먹어요. 배가 고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배고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나가 이제 증거할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없어질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를 사모하게 된다. 여러분, 세상이 좋고 세상이 아니라고 편안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다 주저앉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카타콤에서 또 우리가 콜로세움에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성숙해져요. 욥이 고난을 많이 겪은 후에 그가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열방의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강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겠나이까? 고통에서 부르짖고 주님께 나가게 되잖아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주님 나를 버려두십니까? 언제까지 주의 낯을 나에게서 가리우십니까?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말이에요, 사울 왕이 없었으면 그가 그렇죠? 왕의 사위로 궁궐에 앉아가지고 그냥 술 먹고 그냥 솔로몬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텐데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시편을 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상담, 여기서 이 경영이라는 말이 카운셀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여성아 힘들지? 여성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카운셀링, 즉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을 하고, 셀프톡이라고 그러죠. 지금 다윗이 고난이 생기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말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에게 상담하며 하루 종일 근심하며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지금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게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주의 이름을 위해 원수 사탄과 내 대적자가 이겼다고 교만하게 자랑하지 말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고난당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회방당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죽게 되고 두중이 사역 못하게 되면은 주님, 그래서 그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덜컥 사울의 활을 맞아서 창에 맞아서 죽었다. 다윗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 그 원수들이, 나의 대적들이 이겼다고 승전가를 부르며 기뻐하며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해 원수 사탄과 내 대적자가 이겼다고 교만하게 자랑하게 두지 마옵소서. 왜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좋아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 사탄이 이겼다고 큰 소리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귀 사탄을 쳐 부셔야지. 그래서 지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원수 마귀 사탄과 대적자가 이겼다고 교만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서 내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녀서 설교를 하는데 저 설교가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런데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집사 들으라고, 강 집사 들으라고, 장로님 들으라고, 또 권사님 들으라고 자꾸만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 들어야 돼. 여러분, 사실 말씀은요,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세워져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두중인으로 그렇게 사명자로 세워져야 되지, 왜 그걸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찝어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내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암만 훌륭한 말씀, 암만 진리의 말씀, 암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잠을 자기 때문에 나와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열려야 돼요. 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으로 눈이 열려 어둠이 바로 사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 눈이 밝아져야,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눈이 밝아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도 뽑아내는데,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낼 수 있느냐,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먼저 내 자신이 눈이 밝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요, 비행기 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고 바다에 뜨게 되면은 공중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게 되면 이 산소 마스크를 옆에 있는 딸이나 아들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씌우라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 먼저 쓰라고 그래요? 자기가 먼저 써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는데 아들이 귀하다고 아들을 채워주다가 산소가 없어서 지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눈이 밝아야 다른 사람의 눈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인데 자꾸만 왜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패스 하는데, 사실상 내가 눈이 밝아져야 되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사망의 잠에
빠져있는 사람을 깨울 수가 있고 구원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요동하고 내가 우왕좌왕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마귀 사탄이 손뼉치면서 제일 좋아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내가 이겼다. 여러분, 왜 마귀를 기쁘게 하냐고. 마귀를 슬프게 하긴, 마귀를 하여금 절망에 빠질 수 있도록 기뻐합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사명자로 세워준 이 사명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고민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무너지면 사탄이 기뻐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세워져야 하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겼다고 큰소리치지 못하도록 우리 마귀 사탄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이겼다고 소리 못 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야 마귀가 이겼다는 소리 못하지. 나 실패했네. 또 졌네. 여러분, 마귀를 지게 합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한대요. 내가 고민에 빠지고 슬퍼하고 내가 힘들어하면 이 나의 대적들이 마귀 사탄이죠. 야,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확고히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의 자금과 이 기쁨이 되어지지 않도록 거부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선포를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떠올랐던 이 시편 14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얻어맞고 착고를 차고 깜깜한 감옥에 갇혀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처담한 관계에서 우리가 여기서 슬퍼 울면은 마귀 사탄이 좋아하겠네. 마귀가 이겼네. 우리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매를 맞고 지금 갇혀 있는데, 아니 그러면 마귀 사탄이 기뻐하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요동하면 마귀 사탄이 기뻐하고 자기가 이겼다고 큰소리 빵빵 칠 텐데 안 되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기뻐해야지. 그래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기뻐했던 거예요. 시편 13편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방황하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참담하게 낙심하면은 마귀가 좋아하는구나. 마귀를 왜 좋아하게? 우리가 기뻐하자. 우리가 오히려 찾고 차고 지금 힘들어도 찬양을 하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와! 옥문이 흘리면서 착고가 다 풀리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떠올랐던 이 시편 13편의 이 기도를 여러분 꼭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울해하고 내가 한숨 쉬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슬퍼하는 이러한 가운데 빠지면 마귀가 이겼다고 그렇게 승전가를 부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겠구나. 왜 마귀를 기쁜 일을 우리가 주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기뻐해야지. 여기서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감옥에 갇혀있고 찾고 차지만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때 홍물이 확 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기뻐하는 짓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구원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하잖아요.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라. 근데 후대하심이라,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고통의 치유는 원수로 이기지 못하게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울해하거나 내가 좌절하거나 내가 시리에 빠지거나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화를 내면 마귀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를 이기게 해? 우리가 이겨야지.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시편 14편의 이 문맥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14편,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했던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문맥의 중요성입니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치웠어요. 시편 14편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해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장 또는 한 책 전체를 통해서 문맥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 그렇죠? 문맥의 흐름. 여기서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을 향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지. 세상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없다고 지금 칼빈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처음부터 문맥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도 의인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문맥을 봐야지. 칼빈이 이걸 못 본 거예요. 어쩐지 그 사람이 목회를 5년밖에 못하고 죽었어.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래서 한 장만, 한 절만 딱 성경을 읽지 않고 제가 시편 설교하는데 지금 1편부터 시작하고 지금 14편까지 나왔어요. 한 장도 안 건너고 한 단어도 안 띄고 지금 계속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문맥을 떠나면 나도 이단이 되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1장 1절부터 50장까지 다 해버리고 한 절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문맥에서 안 벗어나요. 그게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많아서 창세기를 다 하고 또 출애굽기를 다 하고 신약 성경을 지금 두세 번씩 그렇게 한 절도 빠짐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한 단어도 빠지지 않고 한 단어도 건너뛰지 않냐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도 잘못하면 칼빈하고 똑같이 단추를 잘못 낄 수가 있구나. 잘못 성경 해석할 수 있구나. 나도 이단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단 안 되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래서 작은 책을 다 받아 먹어라. 그래서 다 먹는 거야. 다 먹어야 돼.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안 되고. 다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맥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한 장 또는 한 책 전체를 통해서 문맥의 흐름을 살펴야 해요. 근데 지금 칼빈은 문맥의 흐름에서 잘못 그는 문맥을 못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자의 경험과 기록된 역사,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자의 경험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이 쓰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저자의 경험이 있습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이방 지역도 가보고 블레셋도 가보고 그 적국도 가보면서 거기서 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스라엘 안에 자기는 의인 아닌가? 아니,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의인이 있어요. 하나님도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의인들과 함께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이 계실 데가 없네. 하나님이 그럼 공중에 떠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저자의 경험과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가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썼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안 믿고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시편 14편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없다고요?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란 말을 왜 해? 의인이 없다면서? 아니죠. 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의 경험과 기록된 역사와 배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된 원어, 단어와 문법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대충 읽어버리면 우리도 단추를 잘못 깰 수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를 살펴봐야 되고 문법을 살펴봐야 돼요. 자,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자, 칼빈의 첫 번째 단추는 인간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그가 인간은 다 타락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고백한 거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본 거지. 정말 세상에 의인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 동방박사 의인이었습니다. 안 그래요? 이방인의 가운데도 의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간은 전적 타락이 잘못된 성경 해석이었고 또 잘못된 오류였음을 우리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결정된 게 아니라 창조 전에 결정된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사명자였습니다. 주의 종들이었어요. 그리고 믿으면 아멘.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결정됐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아니, 아신 바 되었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조 전에 나를 예정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정된 거지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과 관계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무조건 선택이 이게 또 잘못된 단추로구나. 잘못 해석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제한된 구속. 제한이 돼 있어요. 리미티드. 제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딱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오, 성경에 어디 구원받을 자가 제한됐어?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이. 누구든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성경에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모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할렐루야. 자, 무조건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오픈되어 있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어디 제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제한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히틀러보다 못한 인종차별주의자지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사람을 딱 예정해놓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왜 그따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은혜라고.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무제한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아멘. whosoever입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래. 이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이거는 인간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를 은혜를 주신다.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 의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물으시고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견인.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거기 보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더니 5개가 다 틀렸구나. 하나라도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다 틀리죠? 왜요? 첫 번째부터 틀렸기 때문에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 위에 세움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이제 또 박해받게 생겼는데 박해하는 자가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박해 받읍시다. 나는 그들을 잘못된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박해하지는 않아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증거하고 선포할 뿐이지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단들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냥 교단 신문에다가 이름 내고 막 그냥 이단이라고 그냥 막 그렇게 죽이고 또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축출시켜 놓고 교단에서 그냥 파면하고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나 그들은 해요. 왜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네 이 5대 교리를 안 따른다고 그들은요 우리를 얼마나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죄를 받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고 또 진리 가운데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타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여기 딱 어리석은 자라고 조건이 붙어 있죠. 대상이 있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누가?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리석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다고. 여러분 왜 이 성경을 못 보냐고. 모두가 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어 갖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대상입니다. 대상은 어리석고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져야 돼.
아멘. 주님, 내가 눈이 밝아져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주님께서는 지각이 있어 주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봐도 하나도, 그 누구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다 우상을 쫓아가고,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만히 행하고 있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에서 다 치우치고 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어리석은 자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아니고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렇죠? 의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기 보면 내 백성과 이방인을 딱 구분해 놨습니다. 그렇죠?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이 있네. 아멘. 지금 여기에 다 무지하고 다 악을 행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어서 대상이 그들이었어요.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의인이 없던 것이 아니라 딱 구분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백성이라는 말을 힘줘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나, 저희가가 누구냐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고 아시리아가 침공에 들어오고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오고 그들이 막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하고 같이 있다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유대인들의 대적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들, 의인은 하나도 없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핍박하고 쳐 부수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달려들지만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해 놓죠. 칼빈이 왜 이것을 못 봤을까? 이거 잘못된 해석이네요 하고 지적하면 다 죽여버렸어. 제가 만약에 칼빈 시대에 제네바에서 거기에 칼빈이 목회하고 있었을 때 제가 칼빈 선생님 그거 잘못 번역했네요.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해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인들과 한 세대에 같이 살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핍박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겁박하고 있는 그 두렵게 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지금 그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일로 와. 다음 주에는 전효성 교수행에 처하겠습니다. 따까닥 목매달아 저를 죽였을 거예요. 아마 59번째로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잔익무도합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예정받아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람 죽이는 은혜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게 바로 한국의 장로교고, 그게 바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요, 환멸을 느끼죠. 사람을 죽이고도 은혜 하나. 그러니까 그들이 붙어잡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도록 예정되었어. 그거 하나 실오라게 붙잡고 그거 하나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단추를 꿰었던 거라는 것을, 이 5대 칼빈의 교리 중에 하나라도 맞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네. 그러니 그들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집 피우고, 그리고 주장해 나가고,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리고, 그 방법밖에 없어. 왜냐하면 틀렸으니까.
틀린 사람은요, 무력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는 사람은요, 핍박을 받는 거죠. 죽는 거죠. 희생당하는 거죠. 왜요? 그들은 권력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휘두르면서, 그게 바로 캐톨릭 아닙니까? 그게 바로 개신교가 지금까지 행하고 왔던 그 잔악무도함 아닙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자,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신다.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의인의 세대. 우리가 그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저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이 의로운 이 대를 이을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시온에서 구원이 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방의 공격으로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오시기를 사모하고, 메시아의 그 안위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그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가 된 것, 지금 다윗 시대에는 포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언이죠. 미래에 있을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세상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국가가 건설되고 이제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입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요, 너희는 사명을 감당하라. 근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미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천년왕국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전 세계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의인의 세대에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의인의 그 세대에 살고 있는 그곳에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그래서 시온에서 메시아,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포로된 자에서 완성시키는, 이제는 예수님이 사탄 마귀로부터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기쁨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13편, 14편을 보면서 14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칼빈의 이 5대 교리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 첫 단추부터 잘못 깨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에 WCC가 바로 장로교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예종론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박해하고 이 예종론을 따르지 않으면 다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리는 이러한 가난무도한 일들이 다 칼빈이 저지러 놓은 죽음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지금 열매를 맺고 지금까지 이렇게 악한 열매로 세상이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종론을 주장하는 이러한 못된 잘못된 신학이 이 세상에 지금 팽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말씀의 세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5대 교리가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잘못되었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이 귀중한 안목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옳은 선택과 진리로 세움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영혼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